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길은 어떤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구체적으로 계시해 놓은 그 책에 마음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책을 열어서 보면은 구구절절히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지요. 그럼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요. 왜 살아있나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어디서 왔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알면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뜻대로 살면 되거든요.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은 뜻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뜻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죠. 앞날에 무슨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끝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힘든 일들 풀려고 몸부림치지만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기에 나는 그 뜻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뭘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감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에베소 교인들과 여러 군데에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게 빌립보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든지 편지글을 쓸 때든지 만났을 때 늘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감사하면서 목회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지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말과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까? 긍휼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어떻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을 입었다. 긍휼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안 여기시면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자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야 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가는 길은 노력도 안 됩니다. 연줄도 안 돼요. 돈 싸들고 가가지고 해달라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죄 씻음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손길,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만 열었다 하면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감사죠. 뭐에 감사한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긍휼함을 베풀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긍휼함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냥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딱 봤을 때 한바탕 해보자, 붙어보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 마음판에 새기세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는 늘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로 싸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긍휼로 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 고백 때문에 유대교의 신봉자였던 바울이 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죠.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왜 불경죄로 유대인들이 생각할까요? 십계명 때문에 그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십계명의 세 가지 계명으로 딱 박아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 번째는 안식일 그렇게 지키라.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라고 했는데 인간 예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니까 이건 완전히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할 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지요. 그럼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만이라도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핍박한 거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누군데 날 찾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제자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가 나다.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180도로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메시아를 만나고 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사도 바울은 180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13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핍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과거에 십자가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보니까 원수됐던 십자가 사건이 바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나중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시려고 내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올바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일 먼저 외쳐지는 소리입니다. 긍휼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구금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과거의 일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과거가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있나요? 과거가 있어야 게 현재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합니다. 정말 내 과거를 생각하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다. 완전 괴수다. 죽일 놈이다 이거예요. 나는 부지불능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셔서 살아났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입에서 그냥 외쳐지는 소리가 감사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드시지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만남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쌓아놨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쓰기도 힘들고 이래저래 힘든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입에서 외쳐지는 소리는 뭘까요? 이런 상황 중에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에 감사합니다. 외쳐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을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정죄밖에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제일 잘못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살아나야 돼. 함께 살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이 내 입속에 담아있는 거죠.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감사해라. 무엇에 감사해 드리는 줄 아느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살았다. 네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 이것만 생각해라 강조해 주는 거죠. 두 번째, 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나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말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살아있을까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다고 사명 포기하나요? 안 해요. 그냥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믿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사형통한다는 그것은 항상 앞길이 꽃길로 열려 있어가지고 평탄하게 가는 길을 만사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사형통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게 만사형통이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걸어가는 길이 만사형통이에요. 그 길은 가시밭길도 되고 돌짝길도 될 수도 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갈 수 있는 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고 도전하는 거지요. 모험하세요. 그 일을 하라고 직분 주시고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분을 받는 건요, 그냥 목사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조직사회 속에서 합리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 뭐 저래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세요. 늘 그게 집중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두 단어가 나오죠. 충성, 직분 맡기심. 나를 충성된 종으로 보는 거죠. 이거보다 더 멋진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 나를 판단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종이다, 충성된 일꾼이다, 그래서 너에게 직분을 주노라, 그겁니다. 그 직분이 첫 번째 어떤 직분이죠? 성도로서 직분이 있잖아요. 제자로서의 직분이 있죠. 또 교회 공동체의 조직체로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있어요. 각자의 직분이 있는 거죠.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높낮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각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성숙함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일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판단하셔서 주셨다,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생각하면 그 직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겠어요? 아니죠. 장자의 명분을 내팽개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굶주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팥죽을 쏘고 있어요. 냄새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 팥죽 좀 주라 그랬더니 때는 요때도 하고 야곱이 안 놓치죠. 내 팥죽 먹으려면은 형이 가지고 있는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나한테 주라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까지 건 뭐라고? 그까지 건 뭐라고? 장자고 직분 뭐라고? 내가 너 줄게. 팥죽 한 그릇 바꾸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직분이 뭐라고? 돈이 중요하지. 가져. 내가 돈이 더 좋아.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선택하죠. 그랬더니 성경은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죠? 에스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합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망령되이 행하였다.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직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요. 기다리시는 거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요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손도 안 대고 나한테 아무 간섭도 안 한 것 같지만 다 지켜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감사하죠. 그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되게 여겨서 주셨는데 맡겨주신 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맞는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 에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지만은 그거를 그냥 계급화 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굴리면서도 안 되는 거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이 직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디아코니안, 이 말은 섬기는 자, 봉사자 그러잖아요. 이게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헬라어 디아코노스. 남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방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교권의 어떤 왕권이 아니고요, 섬기는 자예요. 목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왕으로 군림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주는 자다, 그렇게 가는 거지요. 섬기지 못하는 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군이다 그러는 거지요. 충성되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단하고는 다릅니다.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직분이 계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계급화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분을 안 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난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꾼으로 설 수 있다면 무조건 직분을 줘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걸맞는 일을 하게끔 바뀌거든요. 사람이. 주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데리고 왔을 때에 주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럽니다. 네가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뭐 우습지만은 장차 반석이 되리라.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 직분을 세우는 원리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우리는 조급해요. 너무 조급합니다. 이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너것이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가 뭐죠?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아버지가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백악관에 바이든 대통령이 계시는데 그 백악관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는 그 바이든의 자녀들이에요. 자녀의 권세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드러내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향하여서 떠나가라고 명할 수 있고,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잊지 맙시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 현대교회는 그런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순복음시카교회 공동체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권세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다 어디서 오나요?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은사가 임하고, 그다음에 내적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성품이 주를 닮아가는 거지요.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는다는 건 뭘까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가 있나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러브에서 시작해서 셀프 컨트롤로 간다는 거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요. 그리고 셀프 컨트롤, 내가 나를 조절하는 거죠. 그럼요,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숙한 자들은 이 셀프 컨트롤을 잘 하잖아요.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셀프 컨트롤, 욕하고 싶은데 셀프 컨트롤,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고 죄짓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셀프 컨트롤 하는 거죠. 성숙한 자잖아요. 포기하고 싶은데 셀프 컨트롤하면서 뜻을 기다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 이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코로나19 와라 까짓거 그게 뭐라고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고요? 직장생활이 어렵다고요? 까짓거 그게 뭐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담대한 외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육체 지병이 있습니까? 까짓거 그게 뭐라고 제가 채찍에 맞아버려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외치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사랑을 처음 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지요.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누가요? 주님이. 그래서 나는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할 일이 많이 없는데 감사하면서 삽시다. 하는 게 감사하고, 이 시카고 땅에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LA 출장 갔을 때 보니까 LA 이 4월, 5월은 이 황사 현상이 많대요. 황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사막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좀 뿌옇고 그냥 스모그 현상도 있고 찌부당한, 왠지 그냥 찌부당해. 시카고 오면 추워도 그냥 화끈하잖아요, 그죠? 모르시나요? 너무 좋아요. 그냥 햇빛 쫙 나고 이게 막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추워도 그냥 춥나요? 얼마나 매섭게 춥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추위 맛도 아는 거, 그죠? 더울 때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걸로 끝나나요? 바람은 또 얼마나 많나요? 윈디 시티가 되니까 먼지 다 몰아내고 밝은 햇빛과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생각하면은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거죠.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감사함에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넘치도록 채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듬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봤던 1장 12절 한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겨주신 일 여러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명하신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든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심한 고통을 당해. 심한 고통을 당하니까 뭐가 끊어지죠? 살겠다는 소망까지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능력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가 입만 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죠.